71편은 이제 그 표제가 없는데요. 그 위에 제목이 없지요. 뭐라고 적혀있는 게 없고, 그래서 누가 시를 지었을까? 뭐 여러 가지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볼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시인이 일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던 시인은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들을 비난하고 또 괴롭히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나이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나이가 드니 기력이 쇠해지고 또 힘이 빠지잖아요. 열정도 떨어지고 그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악인들은 항상 있습니다.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들에서 이 시인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71편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 보험입니다. 우리 보험 들잖아요. 보험. 노후 보험 들잖아요. 노후 보험이 뭡니까? 우리 저기 나이 다 들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그때 보험 보장이 되면 노후보험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험은 이게 80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더 되나요? 80 이후에도 돼요? 100세까지 됩니까? 그래요? 80까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노후보험이 노후보험. 노후보험을 이제 들어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한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여기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피했느냐?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그 노후보험이 들어있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 이 주의 의가 뭐겠느냐?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죄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이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보면 이 악인들이 나를 옥죄고 목을 지어오잖아요. 그 물이 내 목까지 차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묶여있는 곳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하오니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해야죠. 말로만 피하고 피한다고 해놓고 나는 주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되.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면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줄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풀어주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 신음소리를까지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기도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도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려면 힘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뭐가 문제가 이제 되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내가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요. 그리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있는 자매,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픈 자매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일주일째 됐는데 목사님 힘이 너무 없어요. 장이 막혔어요. 장을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그 이후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지금 장이 막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목구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래서 금식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CT를 지난번 이번에 한번 찍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어서 보자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앉아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뭐 내 얘기도 하고 우리가 방금 나눈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시인은 이 부분을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이잖아요. 항상.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됩니다. 바위는 반석,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피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오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숨을 바위가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요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대요. 이 모든 자연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도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근데 자연도 우리를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를 보호한. 할렐루야.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나를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딱 쌓아놓은 산성입니다. 강한 산성, 강한 성, 이게 요새. 하나님이 오늘 이런 요새가 되는데 이 반석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데요. 누구의 반석이냐?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그렇죠? 나의 반석이요. 또 요새인데 누구의 요새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요새.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4절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 악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장중에서 그 붙잡힘에서 피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다고 표현을 했나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숫자를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위태한 일, 위험한 일 면케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지.
뭐 기도할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으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시인이 기도했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라. 주여하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하는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이 아픈 몸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상한 징조예요. 이상한 징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왜 이상한 사람이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능한 신으로 인정을 하고 또 있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런데 이 시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주 별난 사람이라고. 오늘 저 예수쟁이 아주 별났어. 별나. 뭘 저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독불장군으로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냐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 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또 불쾌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칭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별난 사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오늘 시인이 어려움을 당해 어려우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원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적을 하니 너무 힘들어요. 욥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하게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를 향하여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첫 번째든 둘 번째든. 나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표현한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한 징조처럼 보일지라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넋두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루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보험 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노후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노후보험을 들었어요. 돈 안 내도 보험계약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 노후보험을 들어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럼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늙어요. 늙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힘이 빠지죠.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젊어서 힘이 있고 내 손으로 직장 다니고 일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퇴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 사냐고. 노년에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런 불안해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좋은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노후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됐어요.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누구나 불안해하는 문제 아니냐고.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또 불안합니다. 또 힘들어.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말이 없습니다. 이 원수들이요, 아까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서로 꾀하는 거예요. 공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 말처럼 비수 같은 말이 없어요. 네? 오늘 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종인을 버렸다, 이 말처럼 이 상처가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오늘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수들이 내게 대해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공모하는 겁니다. 그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가 주께 가오니, 더 주께 가오니.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왜 여기 나왔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히 도와주십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오늘 아까 1절에는 내가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이 나를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에게 달라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여기서 이 수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disgrace, 영어로는 disgrace인데요. 다른 말로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네? 저주가 덮이게 하소서. 대담하게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장중에서 손바닥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더니 이번에는 그들에게 욕이 임하고 저주가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멸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항상 소망을 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소망을 품고, 더욱이 두 번이나 나와 더욱 찬송하리라.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고 나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항상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원수들은 측량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표현했죠. 머리털 같은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측량할 수 없다. 숫자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 한 번만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전해야 합니다. 이거 간증이죠. 우리 손민석 성도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면 안 돼요. 이거를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